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9번째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개에 둘러싸인 성과 공경에 처한 공주 그리고 용감한 기사들이 살던 시대에 한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두들기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석공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석공은 고통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돌들의 형태를 다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등뼈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힘든 작업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젊은 친구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석공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물어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돌들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계속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석공을 만났습니다. 뭘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휘파람을 불면서 이 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석공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직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사명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그 찬송하면서 돌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정말 인생을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온통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하루하루 내게 맡겨준 일에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기쁨으로 그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잘 아신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는 어려움 당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디안 왕이 죽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발달한 신무기를 개발해서 백전백승의 강대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키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이 죽음으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제는 국가는 모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전부 외국으로 이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바 몰랐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서 했던 일은 성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다가 세겜 추장의 자녀들을 전부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죽이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의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서운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삶의 위기를 맞이해야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서 그곳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6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역대하 6장 29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이 길기도 합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역대하 6장 구약성경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구약성경 663페이지입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하면서 그 성전문을 딱 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 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굽여 살펴보시고 모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와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고난 속에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해야 할 일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적인 부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술을 깨고 나면 그 문제는 확대되고 마음은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쥐가 늘 부엌에서 이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마조마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냥 목숨 연명해가며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고양이 몰래 살금살금 부엌에 살강이라고 하는데 그 찬장 있는데 이렇게 기어가다가 고양이가 야옹 하니까 놀래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이 쥐가 술을 잔뜩 마시고 겨우 목숨 건지고 올라와서 그 고양이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고양이에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 분한 겁니다. 그래서 술김에 이 쥐가 고양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야 고양이 너 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가 그래 너 술 깨면 보자. 너 술 깨면 보자. 여러분 결국은 술 취해서 순간 잊어지는 것 같지만 술이 깨고 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내게 더 다가오게 돼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힘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전부 각자 재산 챙겨가지고 회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이스라엘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에 성전에 와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건 시간 허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모두 다 만나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장소도 모형도 모습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자, 어떤 모습 봅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엎드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때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저 시간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막 허겁지겁 올라와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10만 원이 급합니다. 10만 원 빨리 주세요. 10만 원 빨리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도 뒤에서 10만 원 필요합니다. 10만 원 필요합니다. 하니까 자기 기도가 자꾸 방해된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보시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예, 나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 그럽니까? 기도 지갑에서 열어가지고 10만 원 딱 세서 주면서 자, 빨리 가시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그 사람이 그 전에 왔을 때에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만났거든요. 10만 원 때문에 올라왔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양하게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꼭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비한 세계가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만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슴에 감동으로,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나와서 엎드릴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개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신 분이네 이런 표현, 감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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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완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신 그분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봄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신학교가 다니다가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인데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강단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연기가 피어올라서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요, 강단에 뛰어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강단 앞쪽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난 줄 알았습니다. 놀래서 갔는데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혼자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저는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겠죠. 또 심지어는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전사로 있으면서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그때 당시에는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였잖아요. 새벽 차례가. 그리고 버스가 이제 첫 차 열릴 때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티타임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내려가서 잠깐 티타임 시간을 갖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갑자기 전사님 강단에서요, 전사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전사님이 사라지고요, 거기에 빛이 전사님을 가리더만은 주위에 그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 신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은 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았네 들었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 속에서 다양하게 만나죠.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또 내 곁에 누군가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의에 빠져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저 도통 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 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항상 재단에 와서 엎드릴 때에 때로는 고요함 속에 엎드릴 때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음에서는 평안함이 오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요. 또 정말 어떤 때는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게, 내 죄가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시간 내 죄를 통회하게 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내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흘러내렸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바로 그 스랍들이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심지어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어떤 면을 보면 이사야가 찾아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세운 목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비전은요, 그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입술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매사가 부정적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까, 삽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망한 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자 치고 죽은 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나요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다가도 조금 실수하고 망했다. 아주 입에 열매가 맺어 있어요. 망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도대체 저 아이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망했다면 저는 혼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완전히 머리께 장악이 돼서 무슨 일이 조금 안 되면 망했다. 망했다. 이게 아예 그냥 공통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성전의 제단에 핀 숯을 갖다 입을 확 지져버리잖아요. 지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망하겠다. 나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로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어떤 데 힘들면 빨리 가야지, 천국 빨리 가야지, 이렇게 이게 나는 또 버릇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갈 때는 갈망정 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나의 먹고 마심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목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과거는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늘 여러분을 나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도님,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면 만나는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갖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자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라? 성전 올라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2번째, 이제 예배 성전에 왔으면 뭘 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부정적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새로운 삶으로 바꿔진다. 3번째로는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이. 영광 받을 일은 누가요? 내가. 잘 되는 일은 누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갈 일은 누가?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 예배, 정말 그 죽은 예배에 불과한다는 말이죠. 그저 1시간 시간 때우다가 가는 것이고, 시간 길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또 어떤 건 찬송가가 기는데 4절까지 있는데 어떤 건 5절까지 있어요. 찬송가가 왜 이렇게 5절까지 있어? 근데 그 속에서 감동되고 은혜가 되면 왜 이렇게 찬송이 짧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짧어?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뭐 있다 하면요, 거기에 쫓아가고요, 어디 뭐랄까, 꼭 교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어디에도 기적이 있다. 우리 집 앞에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바로 그게 우리 집 앞에 날마다 저는 아침마다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여기 이곳이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가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뭘 보고 갈까? 물어봤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대요.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남녀혈관계와 그 연부를 애우면요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새벽 기도에 목장별로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전체 가서 만약에 안 나오시면 문 입구에 가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냥 띵동거리고 초인종 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좀 깨워서 함께 이번에 목원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재단에 이제 나왔다면 이 재단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물론 여러분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안 보이죠?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국생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혼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깃발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내 시세 인문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세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깃발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의 이름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깃발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인문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재단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재단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재단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엎드렸을 때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재단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만짐받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온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꿈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새벽교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평안의 마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각각에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성도대로 만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으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아노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피아노만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 성품대로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여러분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조용히 고요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올라왔을 때에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포근하게 주님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 바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 한 성도를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